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첫 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고 자기에게 영원한 목적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자기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허망한 인생살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런 마음을 느껴야만 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원한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 우리 모든 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온다기보다도 자기 자신, 각 사람의 내부 영혼 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알아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표피적인, 그저 허상적인 겉으로만 하는 행복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죄인의 상태, 이런 사람에게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 죽어야만 그 죄가 끝나는 정말 이 참담한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육도 아무리 좋은 정치나 경제가 있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 의인의 길이 나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돋는 햇볕이라고 말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나오는 햇볕 같다는 것입니다. 의를 아는, 영생의 길을 아는 깨달은 사람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원만한 광명은 아주 충만한 정오의 햇빛처럼 그렇게 충만한 그런 광명에 이르는 길이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고 그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인 상태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이 사람, 그것을 바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근본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결국은 파괴적이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인생살이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에서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또 그 위에 그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여기 에서란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에서는 이 세상이 먼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였습니다. 장자임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 권한을 팥죽 준다고 그러니까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장자권을 함부로 취급하는 에서, 이 세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인 이 에서, 이 에서가 결국은 불행의 길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값진, 그래서 영생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까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인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깨달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의 생활의 전체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찾아오셔서 고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나와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환경은 매우 탁월한 위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밤에 꿈에 찾아오셔서 아주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하늘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오셔서 이 고귀한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제 참 마음속이 아주 찬란한 그런 꿈으로 부풀었습니다.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 계시의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정한 그와 같은 이 헬퍼가 되신다면 돕는 분이 되신다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 그 공포의 대상인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의 큰 위기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여기 또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만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은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사상과 거룩한 정신과 거룩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에서 거룩한 심적인 정신적인 변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4절, 유명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경험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란 것을 압니다. 밖에서 누가 핍박을 해도 자기 자신만큼 그렇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어려움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 마음 구석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그 같은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장애물,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것,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배설물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은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큼 고상한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큼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면 예수의 그 근본적인 그런 품성의 변화를 예수님처럼 갖게 된다면 이 세상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강하고 아름답지만 예수님만큼 강하지 못하고 예수님만큼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아침마다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 바울의 경험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요구가 아주 절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불에 의해서 이 세상이 채워지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뭐 슬그머니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세상이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큰 재앙 가운데서 오겠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그야말로 벼락같이 그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 대기층이 떠나간다. 이건 정말 어떤 상황인지 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질은 여기서 물질입니다. 원소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원소가 분해돼서 터져나오는 바로 그 불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화, 인간의 기술, 인간의 모든 작품들, 사상들,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질 운명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먼 천국으로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진심으로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